오늘은 소율이문답 제4강 네 번째 시간이에요. 오늘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소율이문답은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눴었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라는 부분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이 무엇인가라는 이 내용, 이 두 가지로 구분을 했었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에 대한 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소율이문답 4문에서 11문까지는 실론 파트예요. 즉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파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루게 될 텐데 아래 보시면 4에서 6문답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속성 이것을 이제 우리가 오늘 다루게 될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유일성 그리고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4에서 6문답에 다루고 있고 또 7에서 11문답 혹은 12문답까지도 포함시키는 분들도 계신데 우리 교재는 7에서 11문답까지를 이야기해요.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제 이 부분에서 7에서 11문답에서 이제 다루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소율이문답 제4문답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굉장히 짧아요, 여러분. 지난주보다 더 짧아서 너무 빨리 끝날 것 같아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 잘 따라와 보세요. 우리 소율이문답 제3문답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제가 질문을 읽으면 여러분이 답을 읽어보세요. 문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신영이신데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인자함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무한하시며 불변하시다. 네, 소율이문답 제3문답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을 오늘은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는 하나님은 신 혹은 영이시다라는 이 부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할 때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이렇게 소율이문답이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슨 그림인지 아시겠죠? 이게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시다가 수가성에 있는 한 우물가에서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죠. 우리가 이 부분을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몇 번 나눴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오른쪽 편에 있는 이 성경 구절 한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예배할지니라. 네,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잠시만요, 죄송해요. 네, 누가 한 명이 더 들어와서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이렇게 육체를 가지고 계신 어떤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시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마치 이제 눈, 코, 입, 손, 발 뭐 등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할 때 우리가 그런 착각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눈, 코, 입, 이런 손, 발을 가지신 것을 우리가 그걸 닮았다라고 생각할 때가 착각을 할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죠. 우리가 그런 모습을 닮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속성들을 우리가 닮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사야서 같은 데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여호와께 하나님께 손이 있으셔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이렇게 성경에서 마치 하나님께서 눈, 코, 입, 손발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말하는 것은 그저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자신을 이제 묘사하시는 것 이런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눈, 코, 입, 손발이 있는 분은 아니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자기를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적응 계시다라는 표현을 써요. 적응 계시. 우리에게 적응하셔서 자신을 나타내신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눈, 코, 입, 손발을 가지고 계시지 않고 영으로 존재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이렇게 물질적인 그런 존재가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우리가 상상으로 어떤 형태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상상한다거나 아니면 그것을 실제적으로 어떤 형상을 만들어낸다거나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형태로서 이렇게 상상을 하거나 만들어버리면 하나님의 어떤 그 존귀하심, 그 어미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축소시켜버리는 꼴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형태를 만들어낸다거나 상상을 하는 그런 일들은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잠시만요.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할 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두 번째 내용은 하나님의 그 존재의 속성입니다.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 공의, 인자하심, 진실하심, 영이신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그 존재로서 가지고 계시는 그 속성, 아빠 나와. 이것으로 아빠 나온다고. 자, 하나님의 존재의 속성에 대해서 이제 공유적 속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앞에서 이제 살펴보았던, 잠시만요. 앞에서 보았던 이 존재, 지혜, 권능, 거룩, 공의, 인자, 진실함, 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한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아주 미세하게나마 우리도 가지고 있다라고, 공유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것을 공유적 속성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완전히 똑같이 이것을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유적 속성이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아주 커다란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게 될 건데, 그럼 한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는 이제 존재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스스로 존재하신다. 어느 것에 의존하거나 어느 것에 기대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알려줍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속성이죠. 근데 우리는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죠. 우리는 가까이만 봐도 부모님께서 우리의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존재하죠. 우리는 가까이서 봐도 누군가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아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의존해서 존재하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이런 존재한다라는 부분에서는 공유적인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과 우리는 아주 커다란 차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 두 번째 속성은 하나님은 무궁한 지혜를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지혜는 이제 제한이 없으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따 나눌 텐데,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고 지혜롭게 행할 때보다 지혜롭지 못하게 행할 때가, 그래서 사기도 당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지혜롭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은 완벽하게 무궁한 지혜를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의 존재 속성의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죠. 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경험으로 알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속성은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으로 나아갈 수 있고 거룩하다 칭함을 받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인된 죄와 더 가까운 죄인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있어서도 하나님과 우리는 커다란 차이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공의.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이제 공의로운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부합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고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는 벌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의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그 존재의 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스스로 있는 자다, 지혜로운 분이시다, 전능한 분이시다, 거룩한 분이시다, 공의로운 분이시다, 그리고 선한 분이시다, 그리고 진실하시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내용으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이렇게 말할 때 그 하나님은 무한하시며 영원하시며 불변하신 이런 특징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그 7가지의 존재, 지혜, 권능, 거룩, 공의, 인자, 진실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다라는 내용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우리가 공유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해서 비공유적 속성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존재에 대해서 스스로 존재하시고 또 영원히 존재하시고 지혜에 대해서도 권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라고 아까 이제 쭈루룩 얘기했죠. 하나님과 다르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 우리 사람은 수도 없이 변하죠. 수도 없이 변하고 많은 한계들을 제한을 받으면서 살아가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속성을 공유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비공유적 속성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무한하시다라는 내용입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이 그것을 이제 담고 있는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그의 앞에서 어디로 그의 앞에서 어디로 네가 피하나이까.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 하늘에 계시는 올라갈지라도 서울에 거기 내 자리를 계시는 펼치라도 거기 거기에 계시니라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에 날개를 내가 치며 새벽에 바다를 날개를 쏟을 때 치며 가서 거기서 펼치라도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거기서도 손이 나를 주의 인도하시며 손이 오른손이 나를 나를 인도하시며 붙들 오른손이 것이리이다. 나를 붙들시리이다. 네, 이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표현하고 있죠. 장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느 장소에 제한을 받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늘에 거하나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스올에 내려간다 할지라도 거기 계시며 내가 바다 끝에 거한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드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무한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표현하는 것입니다. 무한하다라는 말은 어떤 정도 그리고 범위에 있어서 한계가 없다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한하시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존재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속성에 있어서 하나님은 무한하고 완전하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그 지혜가 무한하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시다. 그 정도와 범위에 있어서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속성의 특징 중에 첫 번째이죠. 그리고 두 번째 속성의 특징은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2절과 시편 102편 12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8절에서 그것을 이제 설명해 주는데 하나씩 한 구절씩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90편 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이 생기기 전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소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어떤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2편 12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이 시편에서는
주는 영원히 계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요한계시록 1장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알파와 오메가라 오메가라 이제도 이제도 있고 있고 전에도 있었고 천자의 전에도 원자요 있었고 하시더라 하시더라. 예. 나는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지금도 있고 그리고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자다라고 이렇게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영원하다라는 이 말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영원이라는 개념이 이제 우리 시간의 제한을 받으면서 시간에 익숙해 있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아주 긴 시간, 정말 끝없이 긴 시간을 말하는데 생각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영원이다라고 할 때는 아예 이 시간의 개념이 사라져 있는 상태죠. 우리는 이렇게 쭉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데 이 영원이다라는 이 개념은 이 흘러가는 이 시간 자체가 없는 것, 이것을 이제 영원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원하시다라고 할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셨고 그 시간을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며 그리고 그 시간을 초월하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현재라는 이 시간에 갇혀서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 시간의 흐름에 끌려가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을 영원히 누리실 수 있는 분. 예를 들어서 한 4,000년 전에 그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그 시간에 지금도 여전히 머물러 계실 수 있는 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영원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아직 경험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 미래로 넘어가셔서 그 미래에 또 계실 수 있는 분, 거기에 영원히 존재하실 수 있는 분, 이런 것들. 하나님은 이런 영원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두 번째 속성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불변하시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것인데 말라기 3장 6절과 야고보서 1장 17절을 우리 한번 보면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말라기 3장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야곱의 야곱의 자손들아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은 이제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 어떤 존재와 속성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 하나님의 뜻,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 앞에 범죄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시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바꾸시는 분이시라면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멸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이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변함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사라지지 않고 소멸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의 백성으로 붙들어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7절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우리로부터 비롯해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니 내려오는 변함도 없이 변함도 없으시고 변하는 변하는 그림자도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역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변함이 없으시다라고 이렇게 야고보서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은사와 또 선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변함이 없으시다. 지금도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불변하신다. 이게 불변하다라는 말은 변함이 없고 항상 동일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변하시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던 그 속성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정하신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은 결코 변함이 없고 항상 동일하게 동일하게 계시다라는 이 말을 하나님은 불변하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정리를 해볼 거예요. 우리가 먼저 처음에 살펴보았던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고 또 우리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그런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우리처럼 이렇게 몸을 가지신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상상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잘못을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할 때 두 번째는 이런 하나님의 존재의 어떤 속성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무궁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또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선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진실하시다라는 이러한 속성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이 부분, 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정 부분, 아주 조금이지만 일정 부분 우리와 공유된다. 우리도 그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이것을 공유적 속성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속성에, 이 7가지 속성에는 특징이 있는데 이것은 무한하고 또 영원하시며 불변하시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공유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비공유적 속성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끝났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할 때 영이시고 또 이런 속성을 가지고 계시고 또 그 속성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배우는 건 여러분 지금 우리 한 20분 만에 이것을 다 배웠어요. 성경이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 알았는데, 근데 여러분 이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삶에서 경험해야 합니다. 나눈 내용은 간단하지만 우리가 경험해야 될 이 하나님은 아주 풍부하고 풍성한 분이심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권능,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서 무한히 경험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무한히 경험할 수 있고 영원히 또 불변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또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는 여러분의 한 주간,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문제예요. 문제. 성경은 영이신 하나님을 눈, 코, 입, 손, 발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묘사하는 부분들이 이제 성경에 등장한다라고 했어요. 왜 성경은 그렇게 할까요? 왜 하나님을 눈, 코, 입, 손, 발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닌 영이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눈, 코, 입, 손, 발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성경은 묘사를 하고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이 간단히 정리해서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고, 제가 이걸 아까 잠깐 얘기했어요. 2번, 이것을 뭐라고 부를까요? 하나님은 눈, 코, 입, 손, 발을 가진 분이 아니신데 그것을 가지고 있는 분처럼 자기를 나타내시는데, 계시하시는데 그것을 이제 뭐라고 부를까요? 여러분 녹화본이 나갑니다. 녹화본을 다시 보시면서 답을 달아서 보내주셔도 돼요. 오늘 안에 이 답을 이제 저에게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이제 선물을 드릴게요. 근데 여러분 선물 주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아이스크림을 보내줬어요. 베스킨라빈스 친구랑 먹으라고 2개 보내줬어요. 이번에도 아마 그렇게 보내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하고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청소년부 줌을 통해서 영상으로나마 함께 얼굴을 마주하며 또 음성을 들으며 함께 성경 공부를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소요리문답 4번째 강의 제3문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글로써 배울 때는 너무나도 간단한 내용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또 배워가고 알아갈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 내용은 너무나도 풍부하고 풍성한 내용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져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풍성하게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또 알아가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고 함께 모이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이 가운데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 속히 우리가 만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상황이 속히 종식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 우리 청소년부 한 주간을 주께서 또한 지켜주시고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마쳤습니다. 이제 11시에 예배가 시작되니까 여러분 11시 예배에 참석하셔서 하나님께 예배 잘 하시기 바랍니다.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잘 살더라.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